19장.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들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20장.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않으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친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의 아내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여리고라는 곳을 들어가셔서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이곳 여리고에서 예수님은 세리장이며 부자인 삭개오가 자신을 보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보시고 삭개오를 부르시며 그의 집에 머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는 말에 주변 사람들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때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주며 누구를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18장에 등장하는 부자 관리와 대조가 됩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십계명을 다 지키며 영생을 얻기를 원했지만 정작 자신의 재물을 다 팔아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 앞에서는 도리어 부담을 느끼고 근심하며 돌아간 반면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삭개오는 죄인인 자신을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긍휼에 대해 그 역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여주며 긍휼을 베푸는 삶으로 응답합니다. 경건하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실패하지만 죄인으로 취급받는 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에서 우리는 차별 없이 긍휼을 베풀며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리고의 삭개오의 집에 있으면서 예루살렘을 목전에 둔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하였습니다. 주로 갈릴리에서만 사역하시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모습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왕의 도성, 즉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문화비유는 제자들의 이런 오해를 막고자 베푸신 비유였습니다. 이 비유에서 귀인은 예수님이고 왕위를 받는 것은 예수님이 성천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왕권을 얻고 통치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왕위를 받아 다시 오는 것은 재림을 뜻합니다. 왕위를 받아 원수를 잡아 죽이시는 것은 재림 때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성천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으며 재림을 준비하여 신실하게 살 것을 비유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기에 왕의 귀환을 위해 지금은 신실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감난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실 때 제자들은 자신의 겉옷을 길에 펴고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자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외칩니다. 스가랴의 예언에 따르면 종말에 메시아가 이르는 장소는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라고 하였으며 그곳에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은 스가랴 9장에서 예고한 왕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시온에 오는 왕은 겸손하시기에 나귀를 탄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길에 겉옷을 펼치는 행위도 왕을 맞이할 때의 행동이고 제자들의 환호성 역시 예수님을 왕으로 선포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분명 왕의 대관식이었고 왕으로 임하시는 구약의 성취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자들의 환호 소리에 어떤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을 꾸짖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신성모독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제자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사람이 진실을 알지 못하면 돌과 같은 자인이 진리를 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지만 환호하는 제자들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예수님을 왕으로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이런 예루살렘의 모습에 예수님은 탄식하십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왕으로 구원의 열매인 평화를 주신다는 것과 지금 방문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기에 이런 예루살렘에게는 평화가 아닌 심판의 비극이 닥쳐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십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가난하고 곤란에 처한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피난처가 되어야 할 곳을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의 이권을 챙기기 위한 부의 축적 장소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성전이 더 이상 그 기능을 하지 못함을 보여주며 유대교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선언하는 행위였습니다.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신 예수님은 나사렛 해당에서 기쁜 소식을 전한 것처럼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기득권 세력이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기에 그를 죽일 방법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뒤에 나오는 20장은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충돌을 보여주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온갖 계략을 꾸미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이 백성들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할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에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였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말하라고 합니다. 권위의 출처를 통해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신성 모독을 범한 자로 정죄하고자 물은 것입니다. 이들의 계략을 아시는 예수님은 직접 대답하지 않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에서 온 것인지 사람에게서 온 것인지 질문하므로 우회적으로 처리합니다.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그를 왜 믿지 않는지 지적받게 되고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한다면
그를 선지자로 아는 백성들이 돌로 칠 것이기에 그들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온 것인지 알지 못한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도 무슨 권위로 이것들을 행하는지 말하지 않겠다고 대답하십니다. 그러나 41절에서 44절까지의 내용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가 어디에서 왔는지 암시합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다윗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왕과 구원자로 등장할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윗이 시편 110편에서 말한 그리스도를 주로 칭하였기에 그의 자손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다윗 이전에 계셨기에 그는 다윗이 섬겨야 할 주, 즉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신 신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주의 권위로 성전을 개혁해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제기한 권위 문제를 다루신 후 백성들에게 비유를 들려줍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가진 권위를 근거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착각하고 자기 이익을 취하는 행동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보여줍니다. 세를 준 포도원에 대해 마치 자신들의 것인 양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이고 아들마저 죽이는 모습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수없이 거부하고 죽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마저 거부하고 죽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들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그 비유가 자신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 줄 알고 예수님을 즉시 잡고자 하지만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행하지 못합니다. 이에 그들은 정탐들을 보내어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세금 징수 문제를 예수님에게 질문하므로 함정에 빠뜨려 로마 총독에게 넘기려고 계획을 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타협하지 않는 성품을 지켜 세운 후 로마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는지 질문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납세를 거부하면 백성을 선동하고 반란을 도모한 죄로 총독에게 넘기고자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한 데나리온 동전을 가지고 온 후에 누구에 대한 형상과 글귀가 새겨져 있는지 질문하시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말합니다. 이 대답에 그들은 어떤 말도 못합니다. 사실 주화의 주인은 황제이지만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황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돌려져야 합니다. 이 일 후에 이번에는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그들은 신명기 25장에 나와 있는 수원법이 부활 사상과 맞지 않기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즉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해 상속자를 세워야 하는데 첫째 아들이 자식이 없이 죽자 둘째와 셋째가 각각 그녀를 아내로 취하였지만 자식이 없어 죽음으로 7 형제 모두가 죽고 여자도 죽었을 때 부활한다면 그녀는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라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사두개인의 관점에서 보면 몸의 부활은 현재의 삶이 연속되는 것으로 보았고 부활이 있고 내세가 있다면 7명의 남편과 1명의 아내가 되는 황당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부활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의 자녀들, 즉 부활한 자들은 그런 일이 없으며 천사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존재하는 방식이 변함으로 전혀 다른 환경과 방식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났을 때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이들이 현재 함께 있다고 여겼기에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죽고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 지금 살아있기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말에 사두개인들은 어떤 질문을 하지 못하였고 서기관은 예수님이 잘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앞서 말한 것처럼 메시아가 단지 다윗의 자손이 아닌 신적 존재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또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조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서기관 특유의 긴 옷을 통해 마치 자신이 고귀한 사람인 것처럼 대우받기를 원하고 시장에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의 인사를 받으며 회당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높은 의자에 앉고자 하고 잔치 자리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영예로운 자리, 첫 번째 자리에 앉고자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기관들의 오만함을 보여주며 그들의 경건이 위선과 외식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가부에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은 긍휼이 없는 삶과 보여주기 경건이었기에 주님은 더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해서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본문 해설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삭개오는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소위 작은 자가 누구이며 그 작은 자를 실족해 하지 말아야 하고 용서해야 할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삭개오가 불의한 사람이라는 단서는 보이지 않지만 세리라는 직업과 작은 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부자라는 사실은 그가 죄인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18장에 과부, 세리, 어린아이, 맹인거지처럼 삭개오도 사회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으로 평가하고 대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이었습니다. 긍휼 없는 모습으로 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찾아가서 받아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삭개오는 놀라운 변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가난한 자를 위해 재산의 절반을 주고 남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 돈에 집착하여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한 부자 관리와는 너무나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편견을 삭개오는 깨트립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닐 수 있음을 보여주고 죄인들 가운데도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들이 무수히 있으며 조금만 긍휼을 베풀고 조금만 용서를 하며 조금만 관심을 준다면 예수님에게로 올 자들이 수없이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또한 얼핏 보면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삭개오를 보시고 내려오라고 하며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고 하시는 이 모든 행동은 예수님이 주도하시고 환대하시는 모습입니다. 삭개오가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주도적으로 갚을 길이 없는 혹은 사회적 가치가 없는 자들에게 먼저 대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삭개오는 변화의 모습, 회개에 합당한 모습으로 응답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성도가 주도적으로 긍휼을 베풀고 사람들을 환대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도록 내가 알아보고 말을 걸고 함께 친구가 되겠다고 찾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이 변화되면 나보다 더 신실한
성도가 될 수 있음을 보라고 말합니다. 내 삶의 주변에 저 사람은 아니야 라고 판단하며 마음에 선을 꺼놓은 사람은 없습니까? 더 이상 교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마음의 벽을 만들어 놓은 사람은 없습니까? 이 벽을 주님은 허물라고 말씀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한번 보려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을 보고 한번 그 마음을 알아주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을 무시하지 말고 한번 알아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이 무시무시한 편견의 눈을 삭개오를 통해 한번 교정되기를 원합니다.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구원받는 백성들을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인이기에 사랑하시고 기꺼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도 우리는 아직도 나의 편견과 나의 잣대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삭개오를 통해 사람들을 다르게 볼 수 있게 하시며 삭개오와 같은 변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먼저 찾아가고 위로하며 긍휼을 베풀고 도움의 손길을 베풀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게 해주시고 그 사람이 오늘 내 마음에 선을 그어놓은 그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그들에게 찾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